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지금 한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거기는 25일이 가장 큰 휴일입니다. 축제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25일 날 파티를 열고요. 또 일주일 동안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한 4개월간 축제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상술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뿔 예수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새롭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참 부족한 죄인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메시아에 대한 사가랴의 찬송시입니다. 그는 이 찬송시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 돋는 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57절, 5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앗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머니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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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과거 엘리사벳은 아이 없는 서름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약의 한나처럼 한맺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사벳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때가 되매 선구자의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자를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59절에서 61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친지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율법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짓고자 하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당연히 사가랴 2세라고 해야지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엘리사벳은 Never! It is impossible! His name is John! 하였습니다. 그러자 친척들은 족보에도 없는 요상한 이름을 짓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사가랴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62, 63절을 보십시오.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는 아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정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실제로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을 제사장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광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가랴 부부처럼 받은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64절을 보십시오. 샤가이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10개월 동안 굳어있던 혀가 풀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훈련의 때에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가랴처럼 말을 하는 대신에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65절, 66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67, 6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사는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He has come, visi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 역사는 이렇게 찾아가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속량은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6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뿔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짐승의 뿔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코뿔소가 그 뿔을 앞세워 돌진하면 사자도 그 기가 질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구원의 뿔은 어떠한 적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뿔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0절, 7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코자 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속을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을 보며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이런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였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나 됩니다. 이 뿔은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용이 아닙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뿔입니다. 사단은 이 뿔로 우리를 마구 공격합니다. 뿔 하나에만 찔려도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10개의 뿔로 찔러대면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뿔은 아마 게임의 뿔일 것입니다. 게임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젊은들이 게임의 뿔에 찔려
비실비실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뿔로 마구 찔러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 두려움의 뿔에 찔리면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며 망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취직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 또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미움과 분노의 뿔에 찔리면 이 사람 저 사람 대적하며 들이받습니다. 며칠 전 이중 주차를 했다고 차로 사람을 28번이나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단은 교만의 뿔, 시기심의 뿔, 이기심의 뿔, 염려의 뿔 등으로 마구 찔러댑니다. 염려의 뿔에 찔리면 온갖 근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왜 염려하지 않지? 하며 또다시 염려합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뿔은 스마트폰 뿔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너무나 쉽게 음란물에 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음란물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성범죄가 1시간에 4건씩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단의 뿔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뿔에 찔려 고통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찔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의 7머리를 단번에 박살내셨습니다. 강력한 죄와 죽음의 뿔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사단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72절, 7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또한 거룩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74절, 7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 우리는 사단을 섬기는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이내 사단의 뿔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비참한 죄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요, 특권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76절, 7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회개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새해에는 더 열심을 내서 캠퍼스에 나가 구원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8절, 7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가 되십니다. 어둠은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운명주의, 패배주의, 열등감, 이런 절망의 세력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죽음의 그늘은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허무와 무의미,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쾌락주의, 또 우울증 등으로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런 어둠과 사망의 그늘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바로 돋눈에 되시는 예수님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벽 힘있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십시오. 돋는 해는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오늘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가 되십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십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의 요소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쁨으로 뛰놀게 됩니다. 돋눈에 대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십니다.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여 돋눈에 대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과거 패배의식의 뿔에 찔려 고통하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대단히 못하였습니다. 대신 만화와 영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결국 고3 때 공부를 포기하였습니다. 저는 대신 태권도를 통해서 실패를 만회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던 금메달을 따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예선전에서 탈락으로 자신에 대해 크게 절망하였습니다. 공부와 운동에서의 실패로 저는 패배의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어두운 저의 심령에 돋는 해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와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은 놀랍게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세상 노래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늘 실패하던 제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교사 임용고사에 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23대 1의 경쟁을 뚫고 승리케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이 없어 방황할 때 이곳 UBF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일생 목자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의 뿔,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단의 뿔에 찔려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절망과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죄사함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2분간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